하자 합니다. 날씨 더운데 어찌되든 얼굴들이 부어하십니다. 근데 올치게 여러분들이 얼굴이 막 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습니다. 날씨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또 가정 속에 행복함이 충만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극진히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8대 아들 중에 막내였으며 그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뜻이라는 뜻이에요. 주신입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막 쫓겨가는 신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생각하며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냥 놔두면 어디 갑니까? 세상 그 가문에 다 빠져갖고 허부적대고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생명의 줄을 던져줘서 건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굽니까?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 그들은 누군가를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언약을 바르게 알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점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점을 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진 책은 죽은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 고난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왜 고난 받는지와 회개책을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바로 한다면 가장 성공된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도 망하는 이유를 모르죠. 실패의 원리를 모른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승리인데 이때 가장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 뭐냐? 영세적 언약을 다윗이 그걸 알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영세전의 언약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한 시대에 한 인물을 택하기는 몇백 년, 몇천 년 막 걸리죠. 네? 그 과정을 겪어서 다윗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영세전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세전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실패가 있다면 여기서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 말들이 많습니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영세전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야 돼요. 세상 고난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벌써 어릴 때부터 이 문제 있기 전에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대. 앞으로 어떤 고난을 올 것이다 알았대.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그 염려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멀리부터 붙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무엘이 언약궤를 얘기했습니다. 출애굽을 얘기했습니다. 언약궤를 뺏긴 얘기도 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금지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오늘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영세전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며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이 진행하심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을 오래전부터 택하고 있었죠. 점을 딱 찍어놨죠. 이걸 딱 박아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에는 세상 나기 전에 기대의 축복을 아는 데서부터 성령 충만이었다. 그럼 우리는 체험을 해요.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많은 체험을 하죠. 나쁜 것도 체험하고 좋은 것도 체험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증거할 수 있죠. 이것이 내가 잘못된 체험을 가졌다면 바른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취감도 못 느낍니다. 양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만날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악한 자가 건드려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교회 안에 복음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복음 가진 자. 예수님을 뽑은 12사도 가운데도 가짜가 있었죠. 아멘. 예? 가짜 누군지 알죠? 아멘.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과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이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내 개인이 먼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지 하는 것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가장 잘 아는 것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사자가 나타나도 돌 하나 돌려 때리면 사자가 죽죠. 곰이 나타나도 죽죠. 그 어린 것이 14살 때고 골리앗을 무너릴 수 있잖아요. 16살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인내한 후에 할 적에는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정식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있을 때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체질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누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밖에 나갈 때 두려움이 첫째 없어집니다. 복음은 우리 강대함을 줍니다. 이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대담하죠? 너는 내 인자 하나님을 맡겠다. 그 시키는 건 너는 내 밥이다. 네? 절기하니까 밥이라고.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조금만 누려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누려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슨 말인지 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뜻이 무슨지 조금만 깨달아요. 오늘 본문은 복음 가진 자의 고난은 곧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응답받는 과정입니다. 파송시키시는 분,
중요한 분들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것은 오직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우리는 인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증거를 되겠다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남북이 아무리 불어봐라. 내가 골리앗처럼 2m 80 정도 되고 딱 이러면 안 날아가겠죠. 등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 아니나요? 세마포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안 날아갑니다. 어째 외부에서 온 대적도 우리는 성경의 문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경과 됐습니다.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누군지 아시죠? 네피림의 구성입니다. 가나안 남부 유명인입니다. 키가 280cm입니다. 끊임없이 유대 민족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골목에서 나를 거두었다. 오늘 목숨이 칼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온 소민이 세계를 퍼졌겠죠. 열강 가운데 다 퍼졌겠죠. 그 조그만 16살 본 애가 물맷돌 딱 돌려가고 이마에다 딱 넣어버리죠. 정확하게. 그런 스트라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야구 선수도 그래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문이길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개한 것이 다윗에게는 전부 순교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가 쳐들어왔다면 전부 순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 모든 가정 응답입니다. 블레셋가 쳐들어 안 했으면 성경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전 강대국에 조그마한 나라던 다윗의 그 영국이 전해졌겠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그 강대국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 꺾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겠습니까? 나쁜 소문이 나겠습니까? 네? 이 세계의 교회에 왔다 하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버리면 소문 나겠죠? 아멘. 그냥 장풍 받아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다가 귀신이 쫓겨났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은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면 야, 세금이 대단하다. 왜? 말씀을 전개해드리면 귀신이 떠났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부에 일어나는 대적도 적의 무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가 됩니다. 성경을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데 사울박이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박이 창을 못 던진 사람입니다. 던지면 맞죠? 근데 안 맞았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언약의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신하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와서 얼마나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전부 전도가 된 것입니다. 왜? 다윗이 안 죽었겠죠. 또 세 번째,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대직 때문에. 가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전부 우리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출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계의 유의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의 기회이며, 가족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전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사울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이를 보는 사울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딸과 다윗을 결혼시켜라. 뭐하타로? 얼굴로 만들고 막 붙잡아 놓기 위해서, 딴 생각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 딸을 다윗에 줘. 그걸 죽이려고 하던 그 인간이, 그 다윗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지요? 네. 예? 저거 내가 죽일 건데 지 딸을 왜 내게 주겠느냐? 그게 지혜로운 자. 아멘. 이렇게 진짜 사원을 아끼는, 딸을 행복해야 되는 거, 시집을 보내야 되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런 악한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인을 쓴다고. 끔찍하죠? 그런 아버지 또 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발판이 됐습니다. 기회를 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네 딸을 줬으면 네 생각이 또 딴 데 있겠지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거. 아멘. 심지어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더니 미칠 지경이다. 그러나 왕궁을 바로 잡는 발판이 됐습니다. 다윗이 모르고 죽었다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억해요. 이것이 본래, 여러분의 출발이 바로 이것이 본래는. 그럼 압살롬은 누구냐? 자기를 생전에 비석을 세웠어요. 지 위대함을 알리려고 생전 비석을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과 같은 그런 모습. 인간의 교만한 계획은 결코 처절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무너졌죠? 아멘. 압살롬의 비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지가 혁명에 성공을 했다면 비석이 남았겠죠? 실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떨어지죠? 레닌도 없으시죠? 레닌 동상이 바로 그겁니다. 한 역사에서 지가 실패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다윗, 전도와 선교의 근원을 누린 다윗, 그러니 왕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계속 뭐가 됩니까? 악한 사울이 왕이 계속 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멘. 왕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전을 지어서 세계보고만 할 것이다. 확실합니다. 왕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다. 왕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 응답입니다. 초월해. 그럼 초월이라는 뭐냐? 얽매이지 않고 태연하게 하거나 느긋하다. 동남부는 뭐라? 나는 너를 맞이하겠다. 독수리가 그렇죠. 하늘 내든 무슨 세대가 다 날라오면 저기로 생각 안 합니다. 오늘 넌 내 밥이다. 한번 후리치면 그냥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문제가 났다면 초월해. 왜 초월을 못하는가? 다 아는데 아직도 평신도 중직자 목회자 가운데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싫어요.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원망할 겁니다. 여기가 기초 장소인데 여기에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원망 안 합니다. 여기서 틀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늘이 왜 저렇게 생겼나? 그것도 병인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생겼나? 천국이 왜 이래? 왜 지옥 갔냐? 천국이. 지 삶의 주인이 모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미래의 시작,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뚫고 있습니다. 전도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영안이 떠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미 초연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묘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내게가 아니라 내가가 맞습니다.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내게란 말과 내가란 말은 다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란 말은 히브리의 역적인데 간접 목적입니다. 이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란 말은 주격입니다.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완전한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한 내가가 맞는 거예요. 내게가 아니라 내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이 10편 23편을 제일 말씀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나중에 보험이다. 개가 쫓아오면서 우리를 포카트리까지 찢어 눕는다. 사다리가 제일 말씀하는 게 10편 23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으나 용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전수준 다 겪었잖아요. 예?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별 사람도 다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가니까 용서 못하는 거 있습니까? 용서하면 돼요. 이해는 조금 못하더라도. 아,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조금 안 되더라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에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두 가지. 이래를 알고 어뢰를 아는 자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길라 산에서 사울과 부하들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 하길라 산입니다. 거기에 3천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결국 못 죽이죠. 그 다윗의 아내가 두 명이 있는데 아비가일과 아히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마누라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도움을 주는 자가 계획.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어를 당할 때 도왔고 마지막까지 도왔습니다. 다윗이 한 부분이 만일 여러분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실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생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특별한 시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누리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상시 기도입니다. 공부도 벼락 공부보다 평상시 공부를 하죠. 다윗은 평상시에 누리다 보니 어떤 일이 와도 괜찮고 미래를 알기에 전부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윗이 누리는데 여러분도 같이 똑같이 누려야 해요. 아멘. 지금부터 세 가지를 항상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먼저 이해가 돼야 해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막 한다고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대언빌레이고 내가 먼저 쓴 그래는 누가복음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그토록 약속한 흑암을 깨뜨린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끝났는 데를 왜 문제가 왔는가? 그럼 우리 다른 제자들이라 우리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와서 왕같은 신분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는데 우리는 왜 고민하고 있냐? 그게 바로 우리는 발판인데 사백.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도 의심을 했지만 우리는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오늘날 발판입니다. 이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결과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시작인데 조금만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방금 특히 개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금융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의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라. 영적 문제 있는 삶일수록 정상적인 방법을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어서 넘어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넘어지는 것은 안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가서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몸에 병이 들수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수술을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아는 분이 위암 수술을 받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3가지 약속만 꼭 지키면은 절대 재발하지 않는다고 의사는 말했어요. 첫째 뭐냐? 아무거나 좋은 약이라고 주는 것을 먹지 마라. 둘째, 많이 먹지 마라. 셋째 뭐냐? 제 시간에 먹어라. 이래서 급할수록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모르면서 10시 굶으니 속이 이상해지죠. 복음 말고 금식하는 거하고 모르고 금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얼마쯤 다른가 하는 것은 각자가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달라고만 하고 달라고만 기도하고 소나무를 뽑으라 하니 어쩌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적으로 급한 사람도 있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딴 방법을 하면 안 되겠죠. 정상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기도로 정상적으로 시작해 주죠. 그래서 정상 중에 정상은 평상시 기도예요. 특별 기도를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누려야 해요. 금식은 항상 하면 죽지만 평상시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납니다. 두 번째, 전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성구를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로 가면 신녀들을 만나요. 그건 생각 안 합니다.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보면 많은 교육자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 복음을 받을 열매가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을 붙잡고 하는데 신자는 같이 해야 할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된 이유는 기존 신자들에게 충격을 줘서 그랬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준비된 첫 열매는 찾지 않고 기존 신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대 교회들이 일이 안 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내 교회 성도 뺏어간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 포커스를 잘 맞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을 가장 누린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처음에는 내가 찾았는데 나중에는 보입니다.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만드시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나 여러분이 어디로 가나 따라서 구원주기로 작성된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연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틀리게 합니다. 매번 기존 신자 모아놓고 하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그것은 서론입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전에는 못 봤는데 사도행전 3장이 보이기 시작. 늘 보던 안전뱅이를 전에는 몰랐습니다. 안전뱅이 관심이 없었다면 이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곳에 하나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죠. 그때부터 능력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에 영세전에 예배하신 제자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정죄 제자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잠깐 모인 것은 우리가 저들은 아주 두 사람 진짜 기회를 가져요. 그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또 가정 위주로 모이는 것을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유대와 같은 사람, 특징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하나 조장으로 딱 있으면요, 그 안에 그 취미를 가지자 다 모입니다. 어떤 분야의 취미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 딱 잡아서 그 가정에 나눠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수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전문교회를 합니다. 치유를 전문을 하는 교회, 이 청소년을 전문을 하는 교회, 부장들을 전도하는 교회를 전문을 하는 교회 많습니다. 특징이 있는 교회가 돼요. 그곳에는 문제 해결되는 이것을 놓고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성도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담대함과 배짱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과 영안이 떼어져야, 지향이 떼어져야 세상 보는 눈과 불신자 보는 눈이 떼어지죠. 영안이 떼어지면 이 세상이 전쟁이 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버린다.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놈은 꼭 하나님이 들어서 버려서 고칩니다. 좋은 사람은 혼나 아닙니다.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고 찬송과 상관없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시를 통해서 부시를 깨 부수듯이 어느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고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